천사사관학교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교의 25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냐 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저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으나 다른 목적으로 번복하여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표적보다는 먹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구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현재 생활에 안락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은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신은 주님의 모든 능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가 그의 백성들에게 목표로 삼아 희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세상의 순례자로서 천국의 본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돌려서 새로운 생명에 관계되는 이 일은 무엇이나 양식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영령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보증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성령의 능력을 의식할 때 그들의 영혼에 지속적인 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먹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이 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승인하셨고 인치신 자로부터 인맞은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부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을 그 사실만으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정체성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준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무슨 일이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은 쓸데없는 헛된 일이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것 한 가지 뿐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면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이 평생 동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의 생애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헛된 일에 분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며 아버지께서 왜 그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판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가난하고 텅 빈 채로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써 그를 그리스도와 은혜로 채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하자면 아무런 보상도 지급할 수 없는 피동적인 일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적인 행복에 대한 희망을 약속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를 하나의 선지자와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육신에 빠져 있다고 책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만나와 대등한 대단한 이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은 죄인들이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떡은 인간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오직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믿게 하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후에 역사와 우주를 경륜해 가시는 최전 목적지는 죄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이 나옵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자신의 문제의 해결인 자신의 소원 성취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올바른 자각 아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대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누리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삶이 온전하게 사라지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발생해 내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라고 진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믿음은 기적으로 생겨나거나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님께로 인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